순복음 기쁨교회 7월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눈 감고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얇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아이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하도 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담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직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배로 왕의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서 땅끝까지 온 세계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1장과 3장과 6장에 걸쳐서 3번에 나옵니다. 1장의 기도가 성도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3장의 기도는 성도 전체를 위한 기도, 즉 교회적 차원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충만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본문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풍성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전도 충만, 사랑 충만으로 충만해야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온 세계 만방의 온 천하 만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으려 하니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또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를 위해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믿고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마음문은 여러분만이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승천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나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380명은 그 시비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120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며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시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베드로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니라 다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도마는 그가 나를 그는 주는 의심 많은 도마 주는 살아계시다. 그는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르게 매달려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빛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을 주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란 주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풉니다. 원수가 목까지 와요. 그래야 상이 옵니다. 환난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고난 없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 고난을 통과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정죄시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불순물을 불로 연단해서 풀무불에서 연단받듯이 환난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벗어나며 육적인 사람이 벗어나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고난이 주제를 통하여서 주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자꾸 해석하니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준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해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려하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나다라 처음 배우는 유치원 어린아이가 대학교 다니는 형의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성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나와서 죽이려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고 신약성경 13권을 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근거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도 성령 충만이요. 사업에 성공하는 길도 성령 충만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먹어감에 따라 나이 들고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을 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작은 모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언어와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거룩하고 진실하는 것. 거짓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특성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은 거짓의 애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다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물타요. 이 거짓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 여러분에게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높을수록 온유합니다. 겸손해요. 사랑해요. 양보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가슴에 남아요. 예수님을 본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생각나요.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고 다투고 제 고집대로 산다면 성령 충만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빛의 열매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이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he author of our faith입니다. author, 믿음의 저자, 우리 믿음을 만들어주는 분,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여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베풀고 나누고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동시에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 크로스비 여사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소경인 그는 앞을 못 보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95세를 사는 동안 주옥 같은 찬송가 9,000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었는지요. 이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영의 눈은 뜨여져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3장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19장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세미한 음성, 교회들에게 주신 음성, 개인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을 다 살펴보면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요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혼자 있어도 찬송하시고 여럿이 있어도 찬송하시고 또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곧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당연히 영광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오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니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담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종재기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큰 그릇이 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만큼 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한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모습을, 주님 닮은 모습을 일평생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금과 은이 필요 없어요. 다 길도 금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각 사람의 강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똑같은 별일지라도 다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비치신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아마도 순교자들의 모습이 제일 빛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만날 것이고 그분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 한편 아름답게 하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고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복음 전파에 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찢긴 부위는 더욱더 강체가 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못자국 올라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는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영광의 강체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투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변두리에 사실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서 늘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오늘 이후로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서 무한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살 때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며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향기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능가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라지 않고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입니다. 모자라면은요 갈급해요. 안 하니만 못해요.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 역사에도 먹고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12바구리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하시고 차고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요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본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네. 그럼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 할 수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영혼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저희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혼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증과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일하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 예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는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과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모든 질병, 무좀에서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은 깨끗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장이 강건하고 튼튼하며 소화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열리는 애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라 그려면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